우리 어저께는 사사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미스바 부흥 운동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부흥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일이죠. 사무엘 뒤에 이제 사울왕이 패해지고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까지 이어진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처소를 만드는데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송아지 2마리를 세우고, 금송아지 2마리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앞에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율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지 않고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전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국민은 결국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차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대부분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민들은 또 그것으로 유입되어 온 이방인들과 뒤섞이면서 사마리아인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가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6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까지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코 밑에까지 이 아수르의 위협이 다가온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유다에 찾아온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우리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래서 우선 그는 우상들을, 저녁에 있는 우상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아주 뿌리채 다 뽑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 놋뱀 있잖아요. 모세 놋뱀. 그 예전에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어가지고 사람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살아났던 그 놋뱀을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역사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숴버리면서 이거는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해, 왜 이걸 섬기고 있느냐, 이건 놋 조각에 무슨 신령한 게 있는 것도 아니야, 놋 조각이다 해서 놋 조각이라는 의미의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게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게 되는 혼합 종교의 그런 본산지였는데, 유다에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교개혁이죠. 그런 뒤에 이 히스기야는 성전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성전 구석구석에도 불결한 것도 우상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앞장세워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꺼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다가 갖다 버리고,
성전 기구들을 다시금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큰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이 점차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들도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해이져 있었는데 이런 히스기야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부흥운동의 마지막 정점이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유월절의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30장의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여기에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유월절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 부흥운동의 핵심은 바로 유월절 회복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 때도 다시 한번 이 유월절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유월절 회복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히스기야는 먼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유월절에 참가시켰어요. 그래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거기에 잔류하는 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누가 이 유월절에 참가했는가가 나오는데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유다에 있는 회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나그네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회중들과 아울러 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나그네들, 자, 이런 사람 다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들도 다 초청해가지고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야말로 국가의 축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분위기가 어땠는가 2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대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일주일 지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들 속에 기쁨이 충만해 즐거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찬양대를 이뤄가지고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찬양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좋고 은혜로워서 백성들이 자진해가지고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집회를 가졌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제국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수중에 넣었어요. 그 다음 표적은 유다입니다. 눈을 들어서 정치 상황을 보면요, 막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큰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기쁨이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이 결코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제국이 세워진 이후로 이렇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월절 축제 분위기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축복이 고스란히 그들 속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니고 뭐겠어요? 정말 부흥의 우리 최고의 결실은 기쁨이죠. 기쁨. 우리 속에 기쁨, 표피적인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염려가 많고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전히 변치 않았음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확신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의 중심은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루어진 출애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겠는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담대하며 긍정적인 선포가 그 십자가에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눈을 돌리고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 매달려서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불평하게 되고 깊은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공격 아래에 있는 남유다와 같은 거잖아요. 우리 그 현실만 주목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돌리면은요,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내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말이 무엇이었나요? 아수르 대군이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군사를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대군대가 유다를 쉽게 집어삼킬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용맹스러운 아수르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로 돌아가서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기쁨과 축복과 평안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니까 결국은 모든 나라가 다 패배하고 멸망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기적을 보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십자가 신앙,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은혜이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내게 충분히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만족합시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그것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것을 드라이브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를 맡깁시다. 이러한 영적 부흥이 다시금 우리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